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또 예배당이 침수가 되고 또 강둑이 무너지면서 농경지가 침수된 많은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가 되면은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돕는 일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폭우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서로 목례를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87년경 남유다 왕국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의 감옥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33장을 The Book of Consolation, 위로의 책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1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1년 6개월 가까이 지속이 되죠. 그 한가운데에 중간 상태에 예레미야가 체포가 되어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사회 정의가 무너지면서 온갖 범죄 행위가 만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유다 왕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 선지자를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궁의 뜰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힌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은 비록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70년의 포로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사회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벨론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유다 왕에게 촉구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말로 이적 행위를 하는 매국노나 다름없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서 그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3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첫 번째 임한 말씀은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을 보면은
역시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숙부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돈 주고 땅을 사서 뭐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숙부의 땅을 돈을 주고 사라. 그리고 매매 계약서까지 체결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희망을 가지고 숙부의 땅을 돈을 주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라는 것이죠. 회복되면은 그 땅을 다시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때가 차면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기 뜻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 이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끊어진 채 약 400년 동안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때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기를 벗어날 무렵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야말로 흑암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알리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이죠? 무엇이 통하지 않을 때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대화가 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소통이 막혀버리면은 그때부터 영적 암흑기에 들어서고야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멸망뿐 아니라 70년이 차면은 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33장 2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친히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4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며 장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장래의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작해 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장래의 일을 미리 말씀하실 수가 있으며 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전 606년에 시작된 바벨론의 침략이 주전 686년까지 20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다 왕국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으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30년 만에 70년 만에 유다 왕국은 다시 재건케 됩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 당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노예로 붙잡혀 와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전 536년에 제1차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진두 지휘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70년 만에 다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와 우주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해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중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군이 퍼뜨렸다. 이런 여러 가지 음모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시대가 지나가면, 역사가 지나가면은 장차 판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볼 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류 역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것이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만들어 성취하시고야 마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류 역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과정 중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로 인간관계가 비대면으로 쏠리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일들이 성도들이 모이면서 시작이 되죠. 예배도 교회 성도들이 모임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도 성도들이 모인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죠.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성도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임 자체를 지금 금지하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까지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대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또 진행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인간의 야망을 성취하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우리 시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까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사람들은 더더욱이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경륜과 섭리와 예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만 유다 왕국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환상을 이사야가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미래를 자세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열방의 장래일까지 말씀하시고 심지어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그 일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하고자 하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도중에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집에 벽지를 바를 때가 있습니다. 벽지가 찢어지고 더러워지면 벽지를 다시 새로 갖다 붙입니다. 벽지 자체는 종이에 불과하죠. 손으로 찢으면 벽지는 쉽게 찢어집니다. 그런데 풀을 발라서 벽에다가 붙이고 그 풀이 마르면은 그 다음에는 웬만해서는 그 벽지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벽지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콘크리트 벽이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붙으면은 이 벽지는 쉽게 찢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학업 중인 우리 학생들 성적이 쉽게 내가 계획한 대로 오르지 않으면 쉽게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또 집중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제가 정말 이 공부에 집중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제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다들 지금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 하려니까 문제입니다. 안 되면 쉽게 좌절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헤쳐나가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업을 반드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주셔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터인데 1943년 2차 대전이 한창 불붙던 때입니다. 연합군 군함 3,000척과 8만 명의 병사들이 말타 항구를 떠나서 당시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시실리 섬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많은 장비와 군인들이 일시에 떠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젠하워 장군, 차렷 자세로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럴 때만 옆에 있는 모든 참모들도 함께 거수 경례를 합니다. 이어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능한 노력과 수고를 다 쏟아붓지만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이 일을 개입해 주셔서 이 일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들어서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지독한 바이러스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의 영향력 아래 온 지구가 처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시온교회를 지켜주셔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우리가 지낸 것 같습니다. 당회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이탈을 한다든지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잘 지금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현실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것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하여 우리가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대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